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큰 울음을 터뜨리며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당신이 팔아넘긴 그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들과 재회하는 시간이 났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눈앞에 총리로 있다는 것이 도저히는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이 그 다음에 본인들에게 어떠한 처신을 할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에 요셉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발언은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에게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은 원망, 비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적혀있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형들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도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한 가지 식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것을 모든 피해자에게, 요셉과 같은 모든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이렇게 요셉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가해자인 형들이 그 앞서 요셉이 마련한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요셉이 이러한 용서의 과정이 흐르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종으로 팔려 넘겼고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적어서 13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요셉은 이렇게 그 형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피해자의 언어이지 가해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오늘 이 요셉의 반응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미국 동부 아나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한 신문사에 들어가 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피했고
안타깝게도 5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용의자를 잡아서 확인했더니 38세의 나이였고 제라드 라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7년 전에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그때 이 신문사에서 이 범죄자를 제보하였고 그것을 기사화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복수심을 갈고 갈다가 그 복수를 저지른 것이 이런 끔찍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데요,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오래전에 그 품고 있었던 복수심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갈면서 복수의 날을 위해서 복수심을 키우면서 이 날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그 안에 받았던 상처를 깊이 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격이 훼손됩니다. 인격적인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친형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 인신매매였습니다. 그 동을 값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해자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만 명령으로 내리면 이 형들은 한순간에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다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요셉의 놀라운 점은 요셉에게 어떠한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복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그 가해자를 마주했을 때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앞서 설명한 총기 난사범과의 정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고 똑같이 복수심을 불태울 수 있었지만 한 명은 복수, 한 명은 용서, 그리고 자유.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는 상처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상처가 복수심이 되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한 요셉을 발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요셉보다 그 요셉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으로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삶을 위대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요셉과 같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처로 인해서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여러분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40편 3절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거나 그 상처를 품고 복수심으로 나가지 않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자식이 정말 너무 큰 방황을 합니다. 나중에는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이 어머니가 정말 그 난처함과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던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돼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눈물이 몇 양동이로 가득 차니까 너가 돌아오더라. 이 어머니가 이 방황하는 아들, 이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그 폭력을 휘두르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방황할 때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방황을 하는 그 자식을 볼 때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달랐다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썩어 문드러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몇 양동이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치유의 날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3번이나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7절, 8절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당신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형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악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입힌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의 악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들에 대한 분노로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만 그 형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악한 자들도 내 인생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와 우리의 어떤 원수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있지만 그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받은 상처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진 자리 보디발 잡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보디발 집이 아주 크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서 그 모든 집안 살림을 총책임하는 경영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 모든 실무의 역할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떤 일을 합니까? 감옥에서도요, 똑같이 그 감옥의 살림을 감당합니다. 간수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는요, 특수한 감옥이었는데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갇힌 그 자리가 요셉이 갇혀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생생한 정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정치범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귀 기울이면서 들었고요. 아,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는구나.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탁월한 정치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상처의 자리는 그의 성장의 자리였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그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테디셀러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우리는 똑같은 평범한 스펙을 쫓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진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요셉은 스펙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스펙을 쌓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의 스토리는 요셉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요셉의 상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처도 영광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다뤄질 때 그 상처는 치유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기적인 부잣집 도련님 같았던 요셉은요, 13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그가 버려진 자리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촌놈의 그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정체성은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정체성은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죄수입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방인, 노예, 죄수. 여러분, 이보다 처참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종차별도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집트 언어를 썼을까요? 당연히 못 썼겠죠. 17세가 되어서 이집트 땅에 떨어졌을 때 그는 히브리어만 썼을 것입니다. 그 외에 딱 외모만 봐도 히브리인이었고 말도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이집트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모를 이곳에 유학을 오시거나 나중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되지 않는 이방, 그리고 노예, 거기다가 나중엔 죄수,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명자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한 요셉은요, 밑바닥 인생을 품습니다. 다른 정치가들은 자신의 성취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가 가뭄에 대한 탁월한 정책을 내놓고 그것들을 실행할 때에도 그의 가슴에는 정치가의 성취욕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그 밑바닥 인생으로서 밑바닥 인생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그러한 사명감의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고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셰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셰리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이 번역되어지는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은요, 구약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사상,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열방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요셉이요, 그들이 이 형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함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 땅의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마치 그들을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야곱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수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남은 자로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열방의 구원이 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요, 앞으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그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이집트에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해 남은 자를 세우고 나를 통해 앞으로의 큰 구원을 여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그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원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한국 분이시고 사모님은 미국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한국에 한국인 아빠와 미국인 엄마를 둔 한 남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혼혈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골이었던 이 수원에 그런 혼혈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수원에 있는 영동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양은 도시락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나도 이제 학교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겠구나.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도시락을 꺼내서 열었는데 친구들이 둘러싸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코쟁이는 먹는 것도 이상한 것만 먹네. 어머니가 싸주신 거는 샌드위치였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인 중에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온갖 인종차별을 겨우겨우 참고 참았는데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뒷산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일을 갑니다. 왜 엄마는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한 번은요, 친구들이 자신의 이렇게 오뚝 솟은 코가 이상했던지 그 코를 가지고 날마다 놀리는 겁니다. 이 코쟁이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벽에다가 자신의 코를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영어도 잘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민 1.5세와 2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종차별의 이야기, 자신의 코가 높아서 겪었던 그 수치심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코가 낮아서 겪었던 수치심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도 똑같은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놀랍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상처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상처가 심지어 사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 상처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분의 치유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의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지나온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홀로 분투하는 세월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상처를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그 주님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치유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